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네요. 찬양도 너무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내가 구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뭔가? 네 자녀가 믿음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식이 믿음 안에 살아간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가도 자식이 믿음 안에 산다. 이거 이상 좋고 기쁜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 잠언을 썼거든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야게의 아들 아굴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을 정도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아굴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가? 내가 주께 두 가지 일 구한다.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죠? 여러분이 뭐 결혼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가정에 무슨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그 다음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를 나누었잖아요. 야베스가 자기의 운명을 뛰어넘는 비전의 기도, 자기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서 그 응답을 경험하는 이 야베스 이야기를 했는데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 다 해줬어요. 응답 다 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야베스는 할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기도 할까요? 감사기도. 그 해준 거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고 할 때에 그래도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뭘까라는 것이죠. 오늘 아굴은 기도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라는 말은 바꾸자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내가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일,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이번 달에 기도가 있어요. 이번 달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의 기도, 그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정말 평생에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미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응답 말고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뭘까? 야베스는 구체적인 기도를 했다면 오늘 아굴은요 좀 구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뭔가라는 것이죠. 내 모든 지금의 현실적인 기도가 다 응답받았을 때에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도,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 여러분 기도가 무슨 산을 넘겨달라 아니면 이런 응답을 달라 저런 응답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게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평생의 기도 제목. 여러분은 거짓말 좀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주일날 여러분 거짓말 좀 해요? 안 해요? 합니까?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뭐라고요? 평생에 기도하는 제목이 뭔가 하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는 것이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이걸 좀 더 바꿔보면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정직. 이걸 바꾸면 뭐예요? 죽기 전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해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굴이 하고 있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버지. 자식이 어떻게 믿음의 길 걸어갔으면 좋겠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일 귀한 자식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런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내가 구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거짓말과 헛된 것을 멀리 하옵소서. 여러분, 거짓 없다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저는요 디모데가 떠오릅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감사의 제목을 아뢰던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게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여러분 믿음은 유전됩니까? 유전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유전이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저는 무슨 답인지 모르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 대답하시네요. 한쪽은 안 된다, 한쪽은 된다 뭐 이런데, 여러분 믿음은 핏줄 따라 유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것임과 동시에 뭐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해병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병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러죠. 똑같이 믿음의 자녀도 어떻게 되는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얼굴은 닮고 그의 혈액형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의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인 것입니다. 배운 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냥 유전되어진 게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배운 바라 만들어진 것이 오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게 부모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유산을 자녀가 받았다면 여러분 어버이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번에 뭐 사왔는지 아느냐가 아니라 내 자녀가 믿음 가운데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없다. 그런 가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정직한 사람 하면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아버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호칭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성실과 두 번째는요 공의와 세 번째는 정직한 마음.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 다윗은 어떤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아버지였다, 이게 아니었어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 거기다가 더 중요한 말 하나를 더 붙여요.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두 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함께, 그리고요 주 앞에서 행했다.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이 주님과 함께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내 아버지 주님의 종 다윗이 그러했다라고 솔로몬이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다. 이 아들이 그의 아버지의 어떤 마음? 정직한 마음,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배운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은 어디에 정직이에요? 주와 함께 또 주 앞에서 행했던 정직함, 이게 다윗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잘못되었고 죄를 범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는 뭐였느냐?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정직한 영.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직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간음죄 저지른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거 모르시나요? 아시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정직함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르면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정직함이에요? 그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앞에 내가 감추지 않는 것이죠. 감출 수 없는데도 감추고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11조하고 나는 이렇게 구제하고 나는 이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도, 여러분 그거 누구 들으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들으라는 기도입니까? 사람 들으라는 기도입니까? 사람 들으라는 기도. 정직함은 무엇인가 하면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게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뭘 더 정직해요? 정직하단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그냥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저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한 번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직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마음이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정직한 마음이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내 평생에 기도할 이 제목,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멀리하여 주시고 내게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여러분들이 다 아까 거짓말을 좀 하신다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자들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할까요? 여자분들이 더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네, 여자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여자라고 했어요. 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요,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와, 너 이뻐졌다. 거의 거짓말이랍니다. 별로 안 이뻐집니다. 특별히 선생님과 원장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는 안 이뻐져요. 또 어떨 때는 만나가지고 야, 너 살 빠졌다. 저울에 올라가 보면 어때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쪘지요. 더 찌게 될 수밖에 없어요. 1등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하는 1등 거짓말? 아니요. 1등 거짓말이 뭔가며? 어머 무서워. 이해가 안 되시죠? 여자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어머 무서워. 이게 여자들이 하는 제 1등 거짓말이에요. 무섭지도 않으면서 무서워. 엄마야. 우리 모두는 사실 많은 거짓말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저 인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는 나이지만 늘 감추고 살았어.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포장하잖아요. 목사에게 포장하고 찬양되는 가운만 입으면요 자연스럽게 포장이 돼요. 예배에 나오면 그럴듯하게 앉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나오자마자 엎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그것을 찾고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대단히 막 나는 의롭다 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죄인을 찾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오늘 또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내 안에 그 정직함이 있는가? 그럴듯하죠. 한 번씩 만나면 포장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포장할 수 있죠. 멋진 자녀인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주면 1년에 몇 번만 연기하면 부모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교회 잘 가나? 교회 잘 다닙니다. 그래, 기도는 좀 하나? 성경은 좀 읽나? 점점 물어보면 얼굴이 벌개지죠. 하나님 앞에 정직. 다른 것 빼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 다른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져서 이미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있어야 할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과 정직한 이 정직함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정직한가?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그런데 다 헛된 일에 찾아갑니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전부 헛된 일들 거기에 쏟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점을 치고 귀신을 쫓아다니고 헛하는 것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성실함과 거짓 없는 믿음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성실함과 거짓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그 정직함을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분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결정을 했던 아버지, 그 귀한 생각들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자식도 그것 따라가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우리 8절 중반절 보면 나오죠. 두 번째, 아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어떻게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니, 무슨 기도가 이래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그런데 아굴은요, 기도가 째째한 기도 같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떻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지만요, 일용할 양식이래요.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부자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먹을 것 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자여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혹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아굴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이게? 이게 무슨 기도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죠. 이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죠. 따라해 봅시다. 죽기 전 하나님과 사귐. 죽기 전에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꾸면 뭐예요?
사는 동안 누구와? 하나님과 사귐. 평생 동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 사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혹 내가 잘못하다가 하나님 욕되게 해서 이 사귐에서 끊길까? 내가 하나님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끊길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에 제 아내를 만나서 104일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104일. 왜 그랬는지 하여튼 104일 만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제 아내가 키가 커요. 그래서 처음 만나러 나왔는데 뭐 이제 만나고 나중에 되니까 어깨동무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원래 어깨동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안으면 탁 안길 정도로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가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 다음부터 제 아내가 하이힐을 신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 바짝 붙은 신발을 신고 나오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어깨동무가 되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저를 배려함일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동무 할 기회가 있으면 뒤꿈치를 들고 해야 되죠. 사진 찍으면 뒤꿈치 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살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내 남편을 욕되게 할까? 이런 남편 안 만들려고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혹 내가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 욕되게 할까? 이게 두렵고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굴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아굴의 마음. 그래서 나로 죽기 전에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끊기지 않도록, 아니 이 사귐이 있도록 나의 평생 가운데 주님과 사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좋아요, 안 좋아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멋진 집을 지어요.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렇게 거주하게 되며. 13절,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이건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가 막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은금이 증식되며, 이거는요 여러분의 손가락에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 막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요. 많아지고 나니까, 예쁜 집 짓고 나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은금이 증식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쁜 집 짓고 나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멋진 집을 지었어요. 막 수영장 딸린 막 멋진 집 지었어요. 교회 가고 싶을까요? 거기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교회 가고 싶다고 해야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17절,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는가 하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나중에 부자 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이 능력과 내 손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 기억해라.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아굴이 부자 문제 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문제 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굴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혹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욕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부자 하나님 모른다 하고 가난한 자 혹 도적질 할까? 그러면 뭐가 좋은 거예요? 중간이 좋은 건가요? 중간? 제가 일부부터 물었어요. 그러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그러면 가난하게 마옵시고 하니까 가난하면 안 되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부한 것도 아니고, 그럼 중간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간쯤은 어느 정도인가요? 돈 액수로 따지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하면 중간이에요? 일부에 한 분이 대답했어요. 300만 원 그러더라고요. 300만 원. 그럼 중간 맞습니까? 300만 원? 300만 원이 중간이라 칩시다. 그러면 되나요? 아굴의 기도가 응답받은 건가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300만 원.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남는다, 나 우리 집에서 늘 좀 보면 좀 남는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좀 모자란다 생각합니까? 머리 말고요, 재산 말이에요. 남아요, 모자라요? 남는 사람은 손 들면, 나 우리 집은 좀 남는다. 한 명도 안 들잖아요. 봐요. 중간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똑같아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욕심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은 똑같은 거예요. 부자는 뭐 잘못됐고 가난한 자는 착하냐? 가난하면 착합니까? 가난한 사람 착하던가요? 성경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 착한가요? 요즘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죽겠대요. 왜? 와가지고 깽판을 지우는 거예요. 와가지고 날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뒤집어 엎고 욕하고. 가난한 자가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는 악하냐? 악한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부자이고의 문제가 아니고 욕심은 똑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욕심을 가지고 있고 부한 자도 욕심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괜찮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안에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지 않고 다른 것 바라는 사람이 그 안에 있더란 말이죠. 오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아굴은 나는 중산층이 되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나로 내 오늘 이 환경 때문에 혹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도록, 내 오늘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는 그 기도죠. 여러분 도루묵을 아십니까?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죠. 그죠? 말짱 도루묵. 이 도루묵이 어떤 유래가 있는가 하면 그 고기 이름이 목어라는 이름이 있었답니다. 목어. 선조 임금, 뭐 다른 임금도 뭐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선조 임금이라고 합시다. 선조 임금이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궁궐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가 있는 동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목어를 잡아가지고 준 거예요. 목어. 그런데 이 목어를 받아들고 요리는 누가 했을까요? 장금이가 했겠죠. 장금이가. 요리를 해서 줬는데 피난길에 먹었던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목어를 이제부터는 이걸 목어라고 하지 말고 뭐로 불러라? 은어라고 불러라 그랬대요. 은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고기의 이름은 은어가 된 거예요. 은어가 되었는데 다시 임금이 궁궐로 다시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궁궐에 들어가서 옛날 피난길에 먹었던 그 은어, 그것 좀 먹어보고 싶다 해가지고는 그걸 다시 요리를 해가지고 임금님께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딱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할게요? 아이고 이건 다시 도로 먹으라고 해라 해가지고 도로묵이 되었답니다. 도로묵. 제 말이 아니고 찾아보면 나와요. 그 말짱 도로묵이에요. 왜 맛이 없을까요? 그때 그렇게 맛있었는데 왜 지금 맛이 없을까요? 환경이 바뀌어 있죠. 이미. 배고프면요 뭐가 반찬이에요? 시장의 반찬이에요. 제가 설교를 늦게 하면 여러분은 밥이 더 맛있어져요? 맛없어져요? 설교를 길게 할수록 밥맛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짜증은 좀 날지 모르지만 다시 도로묵이 됐어요. 그 맛이 안 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해줬던 그 음식 맛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 맛을 찾으려고 그 맛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맛을 딱 찾아냈어요. 어느 한 곳에 가서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미원. 어머니의 손맛, 미원 맛.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잔뜩 부었던 그 미연 맛, 그거에 찾아낼 수 없던 맛이죠. 여러분 어릴 때 그 맛을 찾아낼 수 있나요? 못 찾아냅니다. 왜요? 그때는 이것만 해도 그렇게 맛있었는데 이건 요즘 왜 이런 맛이 없을까? 맛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 배고픔과 그 환경 가지 않으면, 그 추위에 벌벌 떨지 않으면 그게 그 맛이 안 나죠. 우리가 너무 배불러져서 이제는요, 뷔페집을 가서 다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뭐라고 하는가? 먹을 게 없다 그래요. 별로 먹을 게 없다. 요즘은 뭐 별 맛있는 게 없다. 워낙 많이 먹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기도 가운데서 오늘 내 환경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힘들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배고플 때 만났던 하나님, 절망 속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고, 그때 찬송한 구절은 내 인생을 뒤바꿨고, 그때 기도는 너무 간절했고,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는 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없어요. 너무 부하게 되니까 그 입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물질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자족, 나눔. 다시 해봅니다. 시작. 감사, 자족, 나눔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를 주셨을 때도, 가난함을 주셨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짜증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귐이 끝납니다. 감사하면 사귐이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족.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뭐를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이 어떤 비결이에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 배부를 때도 예수 잘 믿는 비결, 배고파도 예수 잘 믿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한다. 이 공부하면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본문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는 일체의 비결,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있어도. 그게 자족이죠. 자족.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과 함께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눔이라고 했죠. 나눔. 이것이 뭘 가능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부하냐 가난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나누냐? 레위기 19장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누구래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저는 하나님 너무 멋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좀 놔두라는 거예요. 왜 놔두라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좀 따먹을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거류민이 따먹을 수 있도록. 따먹기가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 좀 그냥 한 송이씩 좀 놔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주워라도 먹도록. 설마 이 안대은 아니겠죠? 주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주 난감하네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여러분이 안 돼요라고 안 해서 다행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어려움을 위하여 버려두라. 주어라도 먹도록. 이삭을 뵐 때 어떻게 해요? 귀퉁이를 내버려둬라. 고아와 객과 가부가 좀 먹도록. 이삭을 좀 흘려놔라. 여러분 농사 안 지니까 포도 그냥 놔둘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자면 돈을 좀 이렇게 좀 흘려두십시오. 이렇게 흘려두세요. 돈 좀 흘려두세요. 표시 안 나게. 누군가에게 이게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고 이게 날 준 거구나. 누군가의 성경책에 좀 꼽아주세요. 이번에 안 돼요, 안 하네. 꼽아주세요. 표시 안 나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저에게 매달마다요. 교육자실에 도서상품권을 갖다 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저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CCTV가 있었으면 제가 찾아봤을 때, 그때는 CCTV가 없을 때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표시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다 따지 마라. 좀 흘려놔라. 돈도 좀 흘리고 다녀라. 좀 주고 다녀라, 표시 안 나게. 좀 더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잠언 19장 17절 시작. 나눔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감사와 또 자족함과 나눔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나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것이래요? 구워드리는 것이,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띠먹어요, 안 띠먹어요? 하나님 띠먹어요, 안 띠먹어요? 안 띠먹죠? 죄송합니다. 표준말로 안 떼어먹죠? 그 어떻게 하신대?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주는데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받는데요? 이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요? 연 몇 프로로 주실까요? 복리로 주실까요? 아니면 복리가 아닌가요? 복리인가요? 복리로 해가지고는요, 어떻게 하신대요? 흔들고,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채워서, 어떻게 해준대요?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안겨준대. 근데 이게 안 믿어지죠? 이게 돈 이야기하면 안 믿어지죠,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거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에게 또 제가 선신성 발언 한번 해야 되죠. 어버이날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 어버이날 용돈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대답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돈 안 버는 사람들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돈 안 벌어도 드려야 돼요. 용돈,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부터는요, 어버이날 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부모에게 섬기는 은혜의 방편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이체. 야야 됐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 이거 없을 낀데 아이고 미안해라 괜찮다 니서 할 필요 없어요. 뭐요? 따라합시다. 자동이체. 자, 중층 한번 따라해봅니다. 중층만 해봅니다. 자동이체. 서로 껄끄럽지 않게 드리면서 하고 또 받으면서도 아이고 야이야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드리세요. 부모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물질관념이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할 정도로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면 그 부모 그거 다 알아요. 저도 다시 여러분에게 와요. 저도 와요. 다 부모한테 온 것 받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 부모도 똑같고 가난한 자도 똑같고
우리의 물질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흘러가고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선행 갚아준다. 분명히 갚아준다. 그래서 아굴은요,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귐이 있게 합시다. 사귐. 그 사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자족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시고, 물질에 있어서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다 하거나 하나님 욕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좋은 날이죠. 이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될 것은 내 자녀가 믿음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을, 그거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주시고, 귀한 부모님들은 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이며 나는 이것 위에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함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이날에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부모님과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자녀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아굴의 기도가 또한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